지난주에 우리 출애굽기 5번째 시간, 여러분들 제목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주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픔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언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이루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지 말고 그 때와 시간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을 묵상하자.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묵상해야지,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묵상은 우리 하나님께 맡기자라는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6번째 시간,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민족을 고통과 아픔 가운데 둘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지난 80년의 시간을 통해서 준비시키신 당신의 사람 모세를 마침내 부르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가라,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제 가서 주님의 백성을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함께 인도하라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민족의 아픔도 보고 듣고 알았고 또 그들을 위하여 보낼 사람도 선택했지만 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 선택된 사람, 즉 모세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 지난 40년을 궁에서 왕자로 훈련시키시고 또 40년을 광야의 사람으로 훈련시켰지만 그는 여전히 말씀에서 보면 아주 부족한 자 모세, 늘 자신 없는 자 모세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만났고 또 그 하나님으로부터 계획을 들었고 그 계획 가운데 일어날 일들까지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들었지만 본문의 모세의 태도는 여전히 미온적입니다. 그것을 하겠다고 확실히 답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누구하고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천사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무언가를 대신해서 말하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만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있는데 모세가 주저합니다. 그 일을 선뜻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타나시면 또 여러분에게 직접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걸 어떻게 안 믿을 수 있어? 대부분 이렇게 지금은 얘기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직통으로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안 믿을 수 있어? 그걸 왜 못 믿겠어? 하겠지만 그걸 못 믿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역으로 예를 들어보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이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면 절대로 아닌데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이웃집 아저씨같이도 생기지도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라는데 그 앞에서 모두가 그 말에 순종하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대합니다. 홀리 마더랍니다. 여러분들, 그게 믿겨지십니까? 정말 봐도 그게 정말 어떻게 그것을 믿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으로 느껴지지? 하는데 믿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즉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만나고 있는 분이 진정한 전능자 하나님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상태와 형편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할아버지가 와서 오늘 얘기를 해도 내 형편이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형편에 있으면요, 그것이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의 상태도 마찬가지죠. 절대로 아닌데, 겉으로 보나 이야기를 해보나 아닌데도요, 그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되는 이유는요, 그 형편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이단들이 이상한 얘기를 해도 다 믿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좋은 예가 모세예요. 모세는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서도요, 그 하나님 말 앞에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 그 계획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선뜻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답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답이 본문 1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서 하나님을 이렇게 나를 만났고 나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가자, 가나안으로 출애굽해야 됩니다 했을 때에 그들이 믿지 않고 듣지 않으면 어떡하죠? 라고 주님께 묻는 겁니다. 왜 이런 걱정이 생겼을까요, 여러분들? 왜 모세가 오늘 이런 걱정을 하고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들, 모세의 타고난 성격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 한 두 가지가 있을 것이에요. 그 첫 번째는요, 그에게 과거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기억. 어떤 기억입니까? 과거의 기억이. 출애굽기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탄로났도다. 40년 전에요, 왕자로 있을 때에 스스로 민족의 구원자로 나섰다가요, 동족으로부터 배척당했던, 배신당했던 아픔의 기억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도망자가 되었던 기억, 그 아픔이 지워지지 않고 있었기에 오늘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직접적으로 주님의 계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과거의 기억이 오늘의 하나님을 보면서도 놓아주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로, 지금의 말로 하면 트라우마죠. 과거의 기억이 나의 오늘의 움직임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 그 정신적인 외상이 과거의 고통을 다시 일으켜서 오늘 내 상태를 완전히 프리즈하게, 완전히 굳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그분이 오늘도 비전을 보여주시고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가? 우리의 인간적인 형편과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요, 그 안에서만 생각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기에 그 계획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믿지 못하는 현상까지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그때 그랬어. 내가 다 알아. 내가 경험해 봤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나의 생각들로 과거의 경험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묶어버리는 것이죠. 본문의 모세처럼 말입니다. 아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처럼 말입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어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실패를 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으니 오늘도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모세를 만든, 우리들을 만드는 첫 번째 이유였다면, 본문 1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현재의 나의 모습입니다. 나의 형편, 오늘의 형편.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는 이유는, 과거에 내가 왕자 시절에도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았는데, 현재 지금 모세가 직업이 뭡니까? 양치는 목자예요. 양의 털을 깎고 똥을 치고, 목동인 나의 말을 믿을까? 전혀 그렇게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내 형편에 보니까 이전보다도 더 못해요. 그러니 내가 가서 말하는데 그들이 나의 말에 움직일까? never. 못하겠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의 나의 모습, 형편, 어찌 보면 가장 결정적인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이집트 왕자, 수많은 군사와 백성이 나를 향해 절할 때도 그들이 나를 믿지 못했는데, 지금 나를, 이거 어불성설인 거예요. 지금의 나를,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받아들일까?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때는 내가 좀 잘 나갔었는데, 그때라면 내가 조금 교회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내가 불가능해요. 목사님 무슨 말을 해도 지금 내 형편에는 그 일이 가당치 않습니다. 지금 내 형편에 선교요? 내가 선교진 것 같은데 지금 형편에 봉사요? 아니요, 내가 그 봉사자의 도움을 받아야 될 형편인 것 같은데 내가 무슨 봉사를 할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 이민의 땅으로 올 때 꿈도 많고 자신도 있었는데, 현재의 나의 모습은요, 이 땅에서 살아남으려고 애를 써봤지만 오늘 내가 이전에 친구들 앞에, 우리 혹 가족들 앞에 내 모습을 보였을 때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그래서 모든 것이 주저주저하고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주저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전능자 하나님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요, 들어도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오늘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에도 내 과거에 매이고 내 현재에 매여서 내 발걸음이 한 걸음도 주님이 원하는 길로 향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KW 가족 여러분들, 위에 두 가지 문제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모세를 과거나 현재나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니, 그분의 계획을 모세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계획을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에게 과거나 현재나 설명하고 있고 설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요, 그러나 모세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과거나 현재나 자기 중심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지 못하고요, 내 형편에 모여서, 내 과거에 매여서 하나님을 그 틀에 가두어서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아픔을 들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에서 모세를 구원하시고 그를 왕궁에서 40년을 훈련시키시고 또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시키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를 부르시는 주님은요, 앞으로 원대한 당신의 계획을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고 디테일한지 모르겠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신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이 말에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뭡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좀 더 정확히 말하면요, 출애굽할 때 일어날 기적과 이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요. 너희가 가려고 할 때에 분명히 내보내주지 않을 거야. 근데 알고 시작하는 경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모세의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여전히 내 형편에 있는 거예요. 오늘에 매이고 과거에 매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승리의 음성, 기적의 축복의 음성, 약속의 말씀들이 하나도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보다 못한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제는 눈앞에 직접 기적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우리 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시되 지팡이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직이 답답했으면요, 손에 들렸던 지팡이를 땅에 던지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뱀으로 만드십니다. 다시 꼬리를 잡으래요.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로 돌아와요. 이것도 부족했는지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내 손을 가슴에 넣으래요. 넣고 빼니까 문둥병으로 허옇게 된 손을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넣으랍니다. 뺐더니 새 살로 돌아오는 역사들을 눈앞에서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본문의 모세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 대한 원대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아멘. 여러분에 대한 원대한 계획이 있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대한 원대한 계획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계획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키십니다.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때로는 기쁨 가운데,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찬양을 통해서 그 계획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뜨거움도 주시고 확신도 주시고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준비 과정이라고 여러분들 느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과거에 매이고 오늘에 매이고 환경에 매여 계속해서 이유 아닌 이유를 주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반복됩니까?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자세히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과거의 내 형편에 비추어 듣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계획을 오늘의 나의 형편에 맞춰서 알맞게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승리의 음성을, 기적의 계획을 보지 못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오늘의 메인자요 과거의 메인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저를 당신의 계획 가운데서 준비시키시고 오늘도 만들어 가시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진 한 장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무슨 디즈니 영화가 하나 나오는
에반 올마이트라는 영화입니다. 저기 우산 쓰고 있는 분이 스티븐 칼렌이라는 분이고요. 여기는 모건 프리먼이라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 배우도 나오는 영화입니다. 코미디언이죠.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잘 나가던 아주 승승장구하던 에반이라는 저분이 갑자기 신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신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야 되는 환경으로 막 조성이 돼요. 그 신의 부르심이, 그 심부름이 무엇이냐면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앞에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웃고 급기야는 가족들까지 떠나는, 그러나 그는 끝까지 방주를 만드는 그러한 내용이 이 영화입니다. 재밌습니다. 오래된 영화지만요. 저희가 오래전에 저희 가족들과 함께 이 영화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는 중에 오래전 일이지만 제가 기록해 놨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라면 저 사람처럼 할 수 있겠어? 아빠라면 저 사람처럼 할 수 있겠어? 아빠가 목사인 건 알았나 봅니다. 아빠라면 저 사람처럼 할 수 있겠어? 질문하는데 딱 그럼 할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금방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어서 여러분들, 저희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사람들도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다 알고 있을 것인데 왜 저렇게 믿지 못하지? 저 사람도 성경의 그 유명한 이야기를 왜 모를까? 라는 것이죠. 이 전혀 다른 질문에 저는 속으로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그러나 나는 그 동일하신 하나님을 세상의 눈치를 보는 눈으로, 현실에 너무도 잘 적응한 마음으로 오늘도 만나고 있구나. 어제의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도 이루어주는 말씀입니다. 어제의 역사하셨던 하나님은요,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를 하기를 원하셔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계획과 이적을 보여주시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오늘의 눈 가리고 어제의 귀 가려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은 이만큼인데 그 꿈을 여러분에게 계속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받을 그릇들이 오늘에 매이고 과거에 매여서 너무나 작은 것으로 오늘 주님을 만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승리의 계획을 있는 그대로 듣고 믿어야 합니다. 내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오늘의 나의 형편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과거에 맞추어서 기적의 하나님의 오늘에 맞추어서 듣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이고요,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의 가정과 생업,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 대한 원대한 꿈과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그 꿈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삶의 현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오늘도 설명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그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 계획을 느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만지셔야 해요. 설명하고 또 설명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보는 영안과 영적인 귀가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우리의 가정의 중심에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믿을 때에 보게 되고 듣게 되고 확신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귀한 역사를 오늘도 내가 주인공이 돼서 그 일을 이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모세는 이후의 말씀에서도요, 여전히 의심하고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못해요. 하나님, 내 입도 둔하고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고백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모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출애굽 현장에 주인공으로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의 현장에 여러분들을 주인공으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을 준비케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왕이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확신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세 이상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는 우리 KW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